싶으신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조금 오늘 차를 운전하고 저기 교회 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천고마비입니다. 그렇죠? 그 비자가 비만의 비자인가 보죠? 말이 살찌는 맞습니까? 네, 재밌네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긴 여름을 주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Give your ears. 여러분 절대로 졸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말이 참 어려워요.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봉사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독교 복음과 모든 종교가 뚜렷이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노력해서 애써서 일해서 봉사해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불가하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That's impossible.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다르죠? 다른 게 느껴지시는 분만 한번 좀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시면 아직 복음 모르는 분들이에요. 복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100번 들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100번을 들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천리만리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성경의 주제입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요나서를 지금 3주째 강의하는데 요나서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자꾸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두 개의 큰 theme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Sovereignty of God.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 구석에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도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큰 물결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큰 고기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보겠죠? 오늘 마침 낚시를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준비시켜놨어요. 니네 고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면 물어.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삼켜라 뱉어라까지 하십니다. 물고기한테. 그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컨트롤 하시는, 즉 요나서 1장에서 선원들에게 요나가 직접 도망가면서 말했던 것처럼 바다와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바닷속에 있는 그 미물까지도, 플랭크톤까지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팀이고요. 두 번째 요나서의 큰 주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조지 버러라는 그 Operation Mobilization, 정말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도대체 뭐를 믿고 사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모르고 내 인생을 순간순간까지,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누구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손님이 오고 안 오는 게 누구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아프고 안 아프고 잘 되고 안 되고 누구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고 어디에 와서 앉아있고 그게 누구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라도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시고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성경의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여기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48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금세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한 장 그런 내용도 안 되죠. 48절입니다. 1장에 17절, 2장에 10절, 3장에 10절, 또 10절,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절. 금세 읽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보시고요, 한국말로도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니느웨 같은 아수르 민족과 같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 나라까지, 우리 하나님은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선교의 손이 아무 자격 없고 완악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한테 결국은 가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거 이미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민족들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흑인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 안 돼.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놈 많이 붙이는 사람 없어요. 오늘은 안 할게요. 제가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일본 놈, 중국 놈, 맨날 놈이에요. 다 놈. 한국 사람만 한국 분이에요.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아무 자격 없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얼굴에 조금 나타나요. 의로운 티가 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티가 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종교의 영을, 어두운 영을 갖고 있었던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 그걸 보시죠. 니느웨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요나를 살려주세요. 요나. 오늘은 그 요나를 살리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 끝부분부터 오늘 픽업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카툰이쉬 그림을 그렸는데요. 물고기가 저만하면 삼킬 수 있겠죠. 근데 저거보다 더 큰 고기들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가능하다면 물고기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3일 사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부활이 가능하다면, 부활이 어찌 가능합니까? 부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완전히 불가하고 완전히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이 가능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한테 시켜가지고 삼키라 그러고 죽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옮기라 그러고 그리고 토하라고 하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냐면 요나가 그 선원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풍랑 속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존스 비치 좋아해요. 우리 여기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다를 왜 좋아하냐면요, 바다를 좋아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 그 말씀 때문에 좋아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을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바다에 가면 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보다 더 커요. 바다에 가면 몇 갤런쯤 있을까요? 몇 바켓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갤런쯤 있을까요? 수천, 수만, 수백, 수백억? 우리가 계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커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던져지게 되는데 요나가 바다에 잠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파도가 치고 다 죽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요나를 쑥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복음서에 그대로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놀라워요.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얘기는 요나서하고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들을 꾸짖으십니다. 누가 감히 폭풍과 풍랑을 꾸짖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Peace and be still.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immediately 바로 잠잠해집니다. 쉿! 얼마나 놀랬겠어요. 폭풍보다 예수 앞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폭풍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팬데믹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팬데믹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팬데믹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크게 한번 아멘.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소 했을 때 그들의 간절한 긴박한 요청에 이 삐뚤어진 요나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사람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삐뚤어졌든지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전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인지 내가 안다. 알아요. 불순종하는 것도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하는 줄 알아요. 삐딱해요. 근데요, 진짜 요나서의 이 1장의 요나를 보면은요, 진짜 삐딱합니다. 그렇죠? 근데 알았는데 왜 무릎을 꿇지 못하나요? 요나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하나요? 자, 이제 욥바로 돌아갑시다. 이제 바다와 육지를 온전히 주관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읍시다. 간구합시다. 왜 그렇게 못하죠? 여기 혹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못하세요? 혹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못하세요? 왜 못하신 줄 압니까? 그 마음에 그 완악함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요나가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혹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부인도 절대로 못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선원들은 근데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 해요. 참 세상이 나요. 그렇죠? 막 불순종하는 교인들보다 세상이 나요. 그래갖고 끝까지 힘껏 노를 져보고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그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폭풍은 더 커져가고 위협해 옵니다. 선원들이 도저히 이게 불가한 것을 알고, 들어보세요, 선원들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세상은 기도를 하네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1장에 다 기도하는데 요나만 안 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게 기도고 그게 회개예요. 기도와 회개는 같이 갑니다. 기도 안함과 불순종은 같이 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복음서 예수님의 스토리처럼 그 미친 듯 큰 파도와 폭풍이 순식간에 어쩜 immediately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 질문을 해봅니다. 진짜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물속에 폭풍 가운데 던져졌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었죠. 당연히 죽어야죠. 마땅히 죽어야죠. 요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맞죠?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살려주시는 것을요. 그거 아십니까? 잘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잘못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할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헛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니다. 일주일에 교회 갖추는 거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속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죽었어야 되죠. 마땅히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17절을 안 읽었네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시킨 거예요. 삼켜, 꿀꺽, 그리고 죽이지 마. 너 그 위에서 나오는 액 조금만 줄여. 너무 많이 나오면 죽으니까. 그것까지 다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고기한테 시켜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못 들어가 보셨죠?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2장에서 다 볼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네요.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산 기적보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뻔하게 기도 안 하던 불순종하던 자들이 기도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들 안 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하는 척하죠. 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기도책이 제일 많아요. 기도하는 법, 금식하는 법. 근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영을 배우려면요, 수영하는 법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외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장로님 기도하십니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을 위해서 이걸 살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인간이 모자라요? 사람이 모자라요? 70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자라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신 줄 아십니까? 70억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헤셋 사랑이에요.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구원은요, 헤셋이란 말을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지요. 얄미운 놈이죠. 아주 원수같이 구는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놨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나서에도 이제 나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서 2장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기억났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진짜로 망했구나.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요나서 2장이 있으셨습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이 없으면 1장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요나에게,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에게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고 내추럴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헤셋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 Q&A 세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인데 아마 부모님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실하지 않으면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실하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혼해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나눴습니다. 호세아가 고모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말이죠.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내는 이렇게 그냥 property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모가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아주 창기같이 굴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 그냥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모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피다가 어떤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Slave market.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내 그 고모를 다시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샀어요. 그래서 그 바람 피는 그 진짜 그 아내를 샀어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오운하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써도 되고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때 법으로는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아내 고모를 종으로 쓰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냥 버리는 게 마땅하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람 피면 버리는 게 마땅하죠?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 안 버립니다. 내가 괜찮아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헬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안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큰 물고기를 보내가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기 appoint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물고기를 appoint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나서를 읽으면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appoint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레를 appoint하고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appoint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appoint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것들을 어포인트 하십니다. 그렇죠? 그 어포인트의 뜻이 뭐냐면 마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consign 우리 로마서에서 들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물고기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물고기한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물고기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물고기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삽니다. 요나는 순종 안 하는데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렇죠? 물고기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삼켜라, 그리고 옮겨놔라, 그리고 뱉어라. 물고기가 하라는 대로 해요. 삼키라니까 삼키고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니까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육지까지 이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네요. 그리고 뱉어 그러니까 뱉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네요. 여기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요나서에서요. 그렇죠? 요나가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햇셋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손을 뻗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있네요. 등을 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송한 일 아닙니까? 주께 얼굴을 돌리십시오. 주께 얼굴을 돌리십시오. 그래 하고 또 나가면서도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 갑니다. 귀는 점점점 멀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기 기도의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잘 보세요.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도망치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다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도망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누워서 자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Fleeing from the face of God, presence of God.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교만한 종교적 마음이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 요나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여러 번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는데 만화가게 가면 만화책은 자세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 만화책 읽듯이. 성경은 만화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요나서 같은 말씀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10절이 정말 그 포에릭한 익스프레션으로 시적인 표현들로 말이죠.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요나라는 말 안 듣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요나 같은 인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물속 무덤 앞에 갑니다. Watery grave. 저 한번 보시겠어요? 무덤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관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남편을. 한번 들어가 볼 만해요, 여러분. 그리고 못을 박더라고요, 위에다가. 우리도 한번 할까요? 금요일 날 모여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 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저를요. 그리고 못을 박아버려요. 요나가 물속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가로되 내가 주께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사오니, 그 무덤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뭐냐면 쉬올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The abode of the dead. 지옥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옥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옥의 뱃속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관 속으로 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어 싸우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돌이키는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기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인칭 대명사가 2인칭 singular 인칭 대명사입니다. You have thrown me into the deep.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주께서 그래가지고 아쉬워요. 그게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던지셨습니다. 선원들이 던진 거 아니든가요? 폭풍이 왔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든가요? 그런데 요나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던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떤 환경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팬데믹 때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된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팬데믹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삼켜라 뱉어라 하시는데 팬데믹을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뭐 랩에서 그렇게 해서 툭 튀어나온 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뺀질뺀질거리는 거죠. 요나같이. 그렇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당신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나를 이 시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 물속 안에 있는 무덤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던지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요나의 눈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언제 회개하게 되죠? 잘 놀 때입니까? 탕자가 그냥 뭐 일들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 청년이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파트타임 잡인지 뭐 풀타임 잡인지를 잡은 다음에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근처도 가면 안 되는 유대인이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네요. 먹다가 너무 한심하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는 안 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돌이킴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삶에 뺀질. 요나 뺀질뺀질하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요나 뺀질뺀질한 놈이에요. 4장에서는 더 뺀질거려요. 아주 못됐어요.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눈과 마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고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내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덤 속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군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나는 불가하군요. 나는 진짜 망했군요. 저는 그걸 느껴봤어요. 나는 진짜 망했구나. 이제 나는 진짜로 망했구나. 저는 그걸 느껴봤어요. 나는 이제 진짜 망했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느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조그마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거는요. 자기의 의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이 종교의 영입니다. 지옥으로 이끌어갈 가장 무서운 영이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영이 이 종교의 영입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를 기억했듯이 당자가 요나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였나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사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쌌는데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는요. 망했어요.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물 무덤, watery grave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의 가장 파운데이션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나는 지옥 중심에 와 있어요. 그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결국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도망가면 내려갑니다. 지옥까지 반드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빗장에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뉴하트 선교교회 교인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나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돌이킴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은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전능자시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큰 바람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일으키시고 물고기도 인도하시고 벌레도 인도하시고 큰 거 적은 거 역사 대통령 큰 나라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인데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나 같은 이런 인간한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까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3장에 가면 fast forward 요나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니느웨로 결국엔 가게 되죠. 결국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전하셨죠.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살리시려고. 요나 같은 놈 12만 명 모여있는 그 도시를 60만 명 모여있는 도시를 살려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에 가가지고 그 기적의 죄송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런 어려운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온 도시가 다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왕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배를 입고 즉 회개하고 회개해야 하는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회개하면 부르짖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악을 떠날 것이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사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하고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신학적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키시면 보세요. 안 돌이켜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약속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과 신학은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같은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인 것 같아요. God relents when people repent.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신 것을 보십니다.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결국엔 지옥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구원을 베푸시죠. 그런데 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돌이켜서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서 2장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경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직분으로 안 됩니다. 봉사로 안 됩니다. 경력으로 안 됩니다. 때우는 거로, 트래디션으로 때우는 거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망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헤셋의 사랑으로 우리 죽어 마땅한데, 아니 뭐 물에 던졌는데 무슨 스토리가 더 있을 게 있어요.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이 요나서 2장이 꼭 있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의 스토리는 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를 얘기하고 있죠.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게 요나서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긍휼의 손이 저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 그렇죠? 이게 스토리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요나의 스토리는 요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셨어요. 2000년 뒤는 아니지만 요나 이후에 오셨어요. 몇백 년 뒤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물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이 땅 중심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내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히브리 말로 예슈아.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예슈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예요. 오, 요나서에 나오는 ธี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인자가 땅의 중심에서 3일 3야 그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토해졌던 것처럼 바메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여러분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명도 순종의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도 어쩌면 불순종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다 불순종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죄와 불순종에 그 죽어 마땅한 죽었던 인생들을 그분께서 살리시는 이야기,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 돈, 명예, 세상 이런 거
숭상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잘 먹고 구원도 받고, 구원은 맡아놓은 것이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게는 베푸신 하나님의 hesed, steadfast love를 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제사는요, 요만큼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결혼을 손가락만큼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주일날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내 거룩한 산제사로 다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2장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1장에서 끝납니다. 2장이 없으면 1장에서 끝납니다. 꼭 주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